골로새서 4장 10절, 11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 제목은 함께 동역하라. 함께 동역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회는 생명관계를 하는 곳입니다. 세상도 인간관계를 잘해서 행복하거나 성공하는 목적으로 하잖아요. 인간관계를 잘하라. 교회에서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생명관계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서로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직장 이런 데는 인간관계나 이런 것이 모든 관계들이 조직적인 관계예요. 인간이 조직의 일원으로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거죠. 생명관계는 교회밖에 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한 생명을 위해서 온 재산을 팔아서 죽어주거나 그 사람과 대치되는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정치 세계에서. 세상은 인간관계의 모든 조직이 그냥 조직체예요. 조직체. 교회만이 오히려 생명관계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인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곳이에요. 세상은 인간 자체가 목적이 되고 수단이 되는, 그렇죠? 느끼십니까? 구별하는 거를. 조직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질서 있는 하나의 집단을 이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질서 있게 집단을 이룬 거, 이게 조직체예요. 조직. 다시 말하면 대체 가능한 집단,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상에는 한 사람이 힘들어하거나 하자가 있으면 대체 가능해요. 회사나 직장이나 정치도 다. 그러나 교회는 한 사람의 생명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줬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생명관계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 인간들도 혼자 살아갈 수는 없어요. 조직체에 속하든지 가족에게 속하든지 공동체에 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냐?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면 다 공동체 가운데 속해요. 가정과 친척과 직장과 교회와. 근데 교회는 특별해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왜 특별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하라는 오늘 설교 제목인데,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할 자들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런데 방법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걸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 말을 새벽 성경은 동역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동역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my fellow workers, 함께 일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함께 일하는 동료. 동역이라는 말은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함께 교회 일을 하는 사람, 함께 목회와 묵양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동역이라는, 교회에서 쓰는 용어.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데 저 혼자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와서, 우리 작은 교회지만 제가 설교나 강단을 준비하면 불을 떠주고 카메라를 준비하고, 또 우리 아이가 지금 유튜브로 실시간 촬영을 하고 있고, 또 어제도 청소도 했고, 여러 가지 다 함께 일하는 거예요. 저 혼자만 일하는 게 아니라. 세상 어디서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에서 분업이라고 해요. 나누어서 하는 거. 저도 일해보면 직장에서 다 나누어서 일해요. 저는 가면은 조그만 거 한 개밖에 안 해요. 그럼 이제 물류 창고 가는데, 물류 이런 회사 가는데 출고 일을 해요. 출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을 하세요? 다 나누어서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함께 나누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협동한다, 협동심 그래요. 우리나라 조상들도 협동심이 대단했어요. 조상 대대로. 함께 동역하는 거, 함께 일하는 거, 협동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함께 동역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라. 뭐를 위해서요? 세상에서는 혼자 살면 외롭고 뭉쳐서 협동하고 하나가 되면 큰 에너지를 내고 시너지를 내고 성공하니까.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교회 몇 년 다니고 오늘 기도도 해주셨는데 너무 감동적이게 기도도 해주시고 저기 앉아주세요. 근데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다 할 수 없어요. 여기서 기도도 인도해 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뭐 복음도 전해 주시고 목사 혼자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함께 하는 거.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 저랑 동등한 입장에서 교회를 의논하고 그 주인의식인데 주인의식은 아니고 동역이에요. 동역. 함께 일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할 준비가 되셨나요? 저랑 같이 이제 뭐 초신자 그 어린애 그런 게 아니라 저랑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교회를 함께 의논하고 상의하고 고민을 함께하고 기도를 나눌 정도의 그런 거를 성장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다. 우리 아이가 6학년인데 뭐 집안일을 하든 뭐 하든 이렇게 딱딱 의견을 물어보면 탁탁 대답을 해요. 벌써. 그래서 어제 저기 쌀을 어떻게 할까? 벌레가 껴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씻어서 가자. 딱 얘기를 했어요. 이게 동역이에요. 동역.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각이 안 날 때 주변 사람 물어보면 딱 얘기해주고 분업과 생각을 나누고 일을 나누고 이 모든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면서 특별한 겁니다. 네, 교회도 그러길 원해요. 근데 교회 공동체가 왜 나누어지고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골로새서 그 사도 바울이 로마 시대 때 썼던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지금 여기서 공동체성, 교회 신앙 공동체에 대한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함께 동역하라 이 말에 어떻게 사도 바울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오늘 4장 10절이에요.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토거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인데 마가가 처음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함께 동행했어요. 함께 선교 갑시다 했는데 마가가 중간에 너무 힘들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지친다고 그냥 사도 바울 뭐 이렇게 막 마음에 안 들어 막 짜증내면서 갔는지 하여튼 그냥 가버렸어요. 선교여행 가다가 얼마나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거의 완벽하다시피 한 그런 신앙적인 인물인데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마가라는 인물을 다시 세우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됐다고 공동체 인정하니까 다시 선교의 이론이 됐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고 믿음도 없고 안 따라오고 그냥 나는 갈래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냥 선교회에 가다가 배 타고 뭐 어디로 돌아다니고 선교 가다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여기 지금 영접하라 그랬거든요. 10절에 귀하게 대접하라 뜻이 귀하게 대접하라. 우리가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고 다 성격이 맞거나 다 이렇게 마음에 들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마가를 사도 바울이 받아들이고 다시 수용한 것처럼 그도 성장하고 발전한 것처럼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고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거죠. 직장에서 그냥 한번 해고되면 다시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너 해고야. 근데 직장에 다시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해고가 됐어도 떠나갔어도 다시 올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교회 공동체. 왜 우리가 지금 이 공동체의 1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는 원리를 찾아보거든요.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첫 번째는 부르셨다.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도 우리라는 존재로 혼자 있지 않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혼자 그냥 가만히 있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우리로 존재하면서 의견을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하나님도 아들과 성령과 하나님 영이신 성령과 의견을 나누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만 목사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견을 묻고 생각을 묻고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에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로 존재하니까. 교회도 우리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라는 거죠. 막 지금 성경 말씀 인용해서 막 논리적으로 얘기 안 해도 그냥 핵심이 같죠. 하나님 우리라고 존재하니까 교회도 우리로 존재하는 거예요. 예. 에베소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같은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이 종만아 하고 희수야 이렇게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많아요. 누가 전도를 했다든지 뭐 어디서 사람 교회에서 선물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그 과정이고 그 부름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면 하늘숲교회에 불렀다. 하늘숲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불렀어요. 친구를 통해서, 개척교회를 통해서. 이게 부르심의 공동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부르지 않았습니다. 믿음 공동체에서 불렀어요. 대체할 수 없어요. 생명 공동체니까. 우리는 팀이에요, 팀. 그래서 하나님은 팀으로 불러요. 김종만 혼자 목사 세워놓고 혼자 뭐 어디 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고 가족도 있고 성도님도 있고 직분자들도 있고 주변에 동역자들도 있고 팀입니다. 교회는. 그게 공동체, 신앙공동체, 부르심의 원리예요. 한 팀입니다. 한 팀. 서로 공격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 한 팀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의식이 있어야 된다. 오늘 에베소서 4장 4절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요. 하나라는 의식. 하나라는 의식.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의식. 그래도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라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연결됨과 결합됨이에요. 에베소서 4장 16절.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세번역 성경에. 온몸은 각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우리는 몸으로 이 비유를 설명한, 교회라는 비유를 설명한, 공동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몸에 머리가 있고 다리가 있고 팔이 있는 것처럼 온몸은 머리이신,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리스도고, 우리는 몸에 붙어있는 각 마디와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사는 뭐 이런 건 학력 뭐든지 소유 다 다르지만 연결되는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거죠. 이게 부르심의 연결됨과 결합됨이에요. 자, 우리 이제 이거 그냥 성경 그렇다 그러는데 이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된 걸 확인하는 거예요. 식사 시간에, 교제하는 시간에, 고민을 얘기하는 시간에, 나눔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연합되고 결합되어 있는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가. 주중에 저도 여러분 많이 궁금해요. 전화도 하고 싶고 사실은 만나고 싶고 내 주변의 사람도 만나고 싶어요. 근데 환경이 안 좋아.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늘 생각을 하죠. 우리 아들도 학교에서 지금 잘 공부하고 있나, 경리도 지금 뭘 하고 있나, 추 형제님은 지금 직장에서 바쁠 텐데 뭘 하고 있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 단점은 전화를 잘 예전부터 못해요. 많이 교정했지만 아무 전화 안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교제를 통해서 삶을 나누고 주중에 이런저런 있었다면 함께 고민하고 걱정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확인하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이 교회 하늘숲교회를 또 김종문 목사를 한 번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이게 결합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수가 영어 캠프 간다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캠프 가면 3주 가는데 또 뭘 할지 생각도 하고, 서로 지체니까. 기독교 교리의 원론적인보다도 삶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삶을 이렇게 어떻게 더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은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현장은 너무나 무덤덤하고 너무나 세상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삶을 점검하는 겁니다. 서로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전화해주고 안부 묻고, 이게 동역의 그 공동체성의 원리죠. 동역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부분이 나오는데 함께 일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이거를 동역하라는 건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골로새서 4장 10절이에요. 첫 번째는 영접의 원리예요. 골로새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토가와 바나가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의 무난한,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식을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잘 영접하라. 영접의 원리. 처음에 선교 여행에 실패했던 이 나고자 나가를 받아들였던 그 공동체 사도 바울이 영접의 원리를 실천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를 떠나갔던 사람, 우리를 욕하고 떠나갔던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가? 받아야 돼요. 오기를 원하면 서로 영접을 해야 돼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영접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삶에 접촉할 때 서로 환영하고 환대하면서 그 삶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신앙 공동체 어떤 사람도 영접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오면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를 격려하고 그의 잘못과 상관없이, 마가가 선교여행에 실패했잖아요. 1차 실패했어요. 그를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 그의 삶이 때로는 과거에 실패했지만, 과거에는 범죄했지만, 과거에는 낙오했지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를 기쁘게 한 형제를 받아시는, 영접할 수 있는 영접의 능력, 영접의 원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교회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내 주변의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하면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영접의 원리. 두 번째, 문안의 원리. 골로새서 4장 11절입니다. 유스도라는 예수도 문안합니다. 할례받은 산들로서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유스라는 사람이 별명인지 제 이름인지 문안합니다. 문안이라는 표현이 지금 11절에 나온다는 거죠. 문안은 관심을 말하는 거예요. 문안은 돌봄입니다. 문안은 뭐라고요? 돌봄.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단점, 문안하는 거. 전화 들고 안부 전화하는 거. 이게 단점이었는데 많이 수정되고 노력을 하고 있었죠. 일주일에 한 번은 한 사람, 두 사람 통화해서 안부를 묻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기도해주고, 이게 목회하는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변의 사람을 전화를 해서 문안 인사를 해야 돼. 안부 전화를 해야 돼. 왜? 성도님,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달에 몇 번 하시고 답을 안 해도 돼요. 네. 저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윗사람에게 안부 전화하고 문안 인사를 해야 돼요. 성경은 이제 문안을 합니다. 문안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가 실천하자는 거죠. 저도 안부를 묻고 내가 예수 믿고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얘기 들어주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꼭 필요한 거예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돌보는 마음, 관심을 갖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하세요. 저도 그렇게 할 테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위로의 원리. 골로새 4장 11절. 유스도라는 예수도 문안합니다. 그리고 나의 동역자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접하고 문안하면 어떻게 되느냐? 위로가 돼요. 위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공격을 당하고 무시를 받고 인정을 못 받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서로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예수 믿는 간증을 하고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 원리랑 비슷해요. 똑같지는 않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과 전화통화하고 안부를 물으면 위로가 돼요. 간증을 하니까. 2년 전에 예수 믿는 목사님들과 같이 소록도 하고 나눔도 했는데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뭐가 위로가 되냐면 그분도 나랑 똑같이 중학교 때 고등학생 때인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체험을 했더라고요. 부흥회를 가서 막 체험을 하고 똑같이 교회에서 잔 거예요. 막 신앙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이런 모든 게 좀 비슷하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목사님도 나랑 똑같이 학생 때 교회 열심히 다녀 교회에서 막 자기도 하고 신앙 체험도 하고 그래서 우여곡절 맞으면 목사님이 됐구나 하면서 공감이 가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안을 하고 안부를 묻고 서로 삶을 나눌 때 예수 믿는 삶을 나눌 때 위로가 된다는 거죠. 골로새 4장 11절에 세번역 성경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요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끼리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하면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다가 힘들어지고 때로는 지치고 방황할 때 서로가 삶을 나누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위로가 되나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교제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좀 위로가 돼요? 어때요? 진짜로 위로가 되세요? 위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답이. 그러니까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 자기의 얘기를 안 하고 서로의 부끄러운 거, 잘못된 거는 감추기 때문에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부끄럽더라도 실수한 거는 일주일 동안의 삶을 나누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고 그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위로 좀 해주세요. 저도 많이 힘들어요. 일하고 있어서. 목사님 힘나세요. 그러면 저도 얼마나 많이 좋겠어요. 우리 격려자라도 힘내고 서로 위로하고 이번 주에 힘들었지? 그러면서 그런 일 있었구나 하고 들어주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동역의 원리예요. 영접하고 문안하고 위로하는 것, 위로받는 것. 이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하늘숲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많이 안 해도 돼요. 지금 다른 거 지금 세 대지가 또 있는데 이 정도 안 해도 되고 실제로 우리가 서로의 삶 가운데 안부를 묻고 위로가 되는가? 됩니까? 서로 격려줘야 돼요. 힘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돕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당신을 지켜 보였어요. 그렇지만 힘을 내시고 주영자님 그 직장일 스트레스 그게 뭡니까? 다 능력 있잖아요. 힘내세요. 이런 소리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 교회 김종문 부사님 개척교회한테 힘내세요. 하나님이 나중에 크게 목사님을 쓰실 거예요. 이런 소리 들어온 적이 없어요. 좀 해주세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다 은혜를 주셔요. 일주일 동안에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각 사람이 다 선물을 받아. 일주일마다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에베소 4장 7절에 분명히 나와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분명히 은혜를 받아. 하나님한테 새로운 직장을 취업하기도 하고 직장이 없었는데 취업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저도 은혜예요. 3월달에 취업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개척교회에 누가 저한테 월급을 줘요. 근데 하나님이 직장을 통해서 은혜를 주고 재정을 채울 수 있는 은혜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선물로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매일 선물을 받아야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역하는 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위해서 전도하고 성경 읽고 예비하면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 그리스도의 신앙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주변의 사람들이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푸시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할 때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선물은 뭐예요?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내가 살아갈 힘과 소망을 주셔서 그 믿음의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봉사하고 직분에 대한 그런 것도 있는데 교회에서 직분을 주셔서 일하게 하는데 이제 여러분 성도로만 살지 말고 집사님의 직분도 받으세요. 집사님 정도 되려면 진짜 어떤 믿음의 외형적인 모습, 신앙생활하는 모습, 주일 성수, 말씀 묵사, 헌금 생활 이런 거 다 해서 집사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셔서 저랑 함께 동역하기로 합니다. 함께 일하는 거. 혼자 일하다 너무 힘들어 사실은. 같이 일하고 하나님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격리도 빨리 전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가 전 세계를 나갈 때 함께 동역해서 찬양도 부르고 간증도 하고 그런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아이도 영어 캠프 가거든요. 영어 학원도 다녔는데 아빠를 위해서 통역하고 통역해서 막 외국 사람들 여기서 외국의 유명한 사역자들 능력 사역자들 와서 통역하고 예수가 통역할 정도면 제가 초대하겠어요. 그래서 막 외국 사람들 여기서 설교하고 그런 비전, 꿈 그렇게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거죠. 함께 일해야 돼요. 저 혼자만 일하면 너무 힘들어요. 함께 일해야 돼요. 희수가 고등학교 2학년 보내면 동시에 통역이 가능할 정도로 돼갖고 외국 사람을 부르면서 함께 통역하고 은사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비전이고 꿈이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일해주세요. 제가 동남아나 어디 선교지에 가면 함께 따라와서 함께 그 사람 돌보고 헌금도 해주고 함께 저기 이기도 목사님이라고 예수 마을교회가 전세를 향해서 그러고 있었죠. 그럼 비전을 품고 능력을 품고 여러분의 사업에도 사업 직장에도 막 승급하고 사장도 되고 그래서 막 그런 재정과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는 일하는 김종만 혼자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는 거야. 나라를 위해서 동역하라. 일하라. 함께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는 그날을 위해서 기대하고 꿈을 꾸고 그렇게 살아가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미래의 비전을 선포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비전을 받고 은사를 받아 전세를 향하여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